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 성서 세번역 성서 제목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약간 이렇게 의역된 그런 표현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맞긴 맞네요. 진리. 진리가 뭘까? 종종 한번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참된 도리라는 뜻인데 진리가. 근데 도리가 뭘까? 근데 그것도 좀 복잡하지, 그죠? 철학적 얘기로 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문하고 그랬다가 빌라도한테 보내잖아요. 빌라도한테. 왜냐면 자기네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모독죄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유대인 법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 법으로 하면.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로마법으로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황제를 모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곤란하게 처했는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뭘 듣고 싶은 뭐가 있었겠지? 이 사람이 정말 그런 대단한 사람 같은데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무시한 거지, 사실은. 네가 들어봐야 알겠니?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거 그걸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도요, 니들이 진리를 알아? 그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 한 문구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이 47절, 31절에서 47절까지 전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그 진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논쟁하는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를 밝히시는 내용이 나와요. 진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전제는 너희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 왜? 진리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놈들이 아니라 네 애비들은 악마다. 악마한테는 진리가 머무를 수가 없어.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31절에 있는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모여 있었겠지, 그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이트가 뭐냐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윤리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자라는 사람은 천체전국시 때 나왔던 공자라는 사람은 진리를 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질다. 어질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좋다, 선하다, 뭐 부드럽다, 능력 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전쟁판이고 폭군들도 많고 뭐 그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릴 때 최고의 진리, 최고의 덕목이 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잡아서 힘대로 막 백성들 착취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 양식 그런 것이 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만약에 어떤 최고의 덕목을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사랑.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 예.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잖아요. 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먼저는 네 목숨 다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긴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만 들어. 너는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 모든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최고의 덕목이다.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두 개였잖아요, 그죠? 그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잘 몰라.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그 표현에는 딱 그냥 걸려 있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덕목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것은 율법에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의 내용 중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내가 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나 사랑해 그렇게 하나? 이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지. 사랑합시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래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그죠? 아차, 그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멩이면 나 사랑하시지 않아. 나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라 그래도 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왜? 그건 물건이니까. 하나님 물건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는 사랑하시거든? 왜 사랑하셔 나를? 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줄이 다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가 아니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건을 왜 사랑하셔 하나님? 나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만드셨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지.
생명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인정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랑은 관심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이 상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생명이란 전제 때문에 사랑이 나온 거라고. 그걸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니까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었잖아, 그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들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첫째 형이 결혼했어. 근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 모세가 가르치는 그런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야 돼. 근데 그놈도 죽었어. 7명이 다 죽었어. 나중에 부활하면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이런 썩을 놈들. 니들이 몇천 년 동안 율법을 배웠던 놈들이 그것밖에 모르지. 너희들은 모른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이 아무리 너희들이 해봐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 뭐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냐고? 산자의 하나님. 제 표현으로는 물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산자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족보가 아니란 말이죠. 생명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대. 그게 썩을 놈들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고 산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몰라요. 생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진리가 뭐예요? 뭐야 진리가?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뭐야? 파괴력인가? 능력이 뭐냐고.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우리처럼 눈이 2개인가?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눈이 10개쯤 있어야 됐겠지 않아요? 우리는 키가 180, 170 그러지만 하나님 엄청난 분이니까 막 1kg는 돼야 되지 않아? 키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나하고 똑같이 못 그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그게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상태.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르고 물건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명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being, 영어로. 몰라, 뭐 어떻게 본 적도 없고. 근데 알아. 응? 있다는 것은. 도일은 자인. 일단 있는 거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그럼? 움직임이죠. 크기나 부피나 이런 게 아니라, 강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개미 몇 마리가 이 큰 건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덥석 땅을 파면 정말이에요. 생명체는 뭔가를 이뤄내.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형상만 있어. 우상이 그 헛개비인 건 왜 그래요? 못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에 빠져 살 때 그랬잖아요. 너들 정말 정신 나갔다. 그게 뭐니? 니네 돌로 금으로 다 만들어놔도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존재에다가 거기다가 네 생명을 걸고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헛개비의 특징은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부탁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어떻게 들어줘? 근데 귀신은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 허상이에요. 그런 모습은 진리가 아니죠. 그럼 진리는 뭐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뭐야? 진리를 알면, 이 전제란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보면 3번.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것만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독일에 사니까 알잖아. 히틀러도 이것만 이용했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를 Arbeit macht frei 이렇게 붙여놨죠. 어디? 수용소 앞에 들어간 정문에. 여러분 다 봤잖아요. 컨센트라치온 라고에 들어가면 90%가 죽었어. 다 3개월 내.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영화는 빵 하나 주고 영양실조로 다 죽어. 강제노동하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근데 거기 아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이렇게 문에다가 새겨놨잖아요. 그게 악마지. 그러니까. 자, 여기 도식이 있어요. 도식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31절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가면요. 포도나무 비유하고 똑같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없는 거죠. 뭐가 없어? 열매도 못 맺고 살지도 못하고 말라서 죽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날씨가 모질고 가물고 그래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이게 뭐예요? 상태라니까, 상태. 그 가지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열매는 살아있는 것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 상태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파리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 과정을 겪어서 열매를 내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태야. 이파리를 내버리는 것도 상태고 살아있는 나 살아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응?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에어 슈프락.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다니까. 그럼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잖아, 그죠? 그럴 때 능력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있는 거기에 뭐가 보여지는 거야. 응. 그 말씀이 이걸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가 되고, 그죠? 필요한 것이 거기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뭔가 물건이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나가고, 그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죠? 야, 권위 있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쫓겨나가고, 그죠? 그 말씀의 존재만 하고 있어도 섞이질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빛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결과물에 집중하면 안 돼. 그 순간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못 오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사람 움직이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죠?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고, 그죠? 없었던 것이 돌아와서 여기 와서 존재하게 되고.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알게 된다니까. 진리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생명의 움직임, 생명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보니까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인데, 알게 되니까 나를 괴롭혔던 마귀 새끼들이 못 있는 거야, 여기. 그죠? 그걸 알게 되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병이 낫는 거지. 왜냐하면 이 상태는 내가 존재할 상태가 아니거든.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 그게 자연 아닌가? 자연은 어디 묶였다가 이렇게 감옥에다가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내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잘못 작동되고 있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정리되는 거죠. 본래 상태로. 그게 자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는 그것이 없어. 진리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사람들을 족쇄에 채우고 묶어놓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화시키고 이런 일만 하고 살았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랬다니까요. 와,
화가 나신 거지. 화가 나신 거지. 아니, 니가 신랑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살아.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너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될 거다. 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놈은 진리도 모르고, 진리 모르는 놈은 악마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기 몇 장에 있을까? 38절 37절부터 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처음에 31절에 하셨던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표현이 반대로 돼 있어. 그죠?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38절.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너희는 이렇게 유대인들, 나쁜 놈들 이럴 때는 들은 것을 행한다.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뭘 들었는지 모르지. 예수님은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그냥 뭘 들었는지 몰라. 속삭이면 그 속삭이는 것대로 상대는 거지. 악마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지. 아니, 그게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쁘게 들려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지. 너희 아비는 악마다 그랬는데, 악마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그런 걸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지. 이 차이인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모르는 차이는 그 차이인 거예요.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하고 이 마귀 새끼들하고 차이에, 그게 죽어가는 거야, 고통 속에서.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거기다가 뽕짝을 맞춰가지고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진리를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힘을 모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적이 아닌 게 그쪽인 거야. 하나님 쪽이 아닌 거예요.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바하이트 있으면 거기서 알게 돼. 뭐가 뭔지.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가 일반 여기서 세상에 살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삶의 움직임으로 살고, 한쪽은 계속 죽음의 행동으로 가서 사는 거죠. 지옥이 어딘지 전 잘 몰라요. 물론 몇 장면은 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지옥을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내가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 생명체다.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저놈도
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생명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걸달하게 생각하고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묶이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 들은 걸로 묶여 있었고 또 모르고 있었고 잡혀 있었던 저희들을 온전하게 다시 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함이 저희 속에 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우둔함을 주님께서 잘 다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알 것은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은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